또 주의 긍휼 가운데 함께할 때에 메마른 뼈들에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매 섬겼던 파더스 찬양팀 반주하는 자녀들 영상팀에게도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실 때 끝까지 살아있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자가 됩시다. 또 한번 인사하세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됩시다. 제가 왜 인사를 이제 오늘 드리냐면, 저도 정치에 좀 관심이 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별로 표현을 들려는데도 정치 뉴스가 나오면 열심히 듣고 나름의 이제 속으로 분석도 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제 정치 구조를 배우는데, 요즘은 뭐 뉴스 잘 안 보지만 정치에 이렇게 좀 혐오감이 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도 야고 정부고 뭐고 안에 가보면은 그냥 쌈박질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그냥 이게 뭡니까 으르렁대면서 무너지고 자기들 당에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 표에 유리한 쪽으로 말은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놈들이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죠. 맨 쓸데없는 거 끌고 와가지고 서로
공박을 하고 신랭이하고 양산에서 뭐 서초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정치에는 좀 이렇게 호의적이었는데 좀 들어서는 염증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예 안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별로 요즘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정책이 나오는지 뭐 어떤 사람이 부각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신앙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요즘 뭐 세상도 재미난 것도 없지만 믿음에도 뭐 새로운 게 뭐 있습니까? 새로운 것보다 이제 자꾸 있던 사람도 없어지고 코로나가 끝날 쯤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돼서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신앙 쪽 영적으로도 해가 찾아오고 이거 별거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혹이라도 해감이 올까 봐 그러다 보게 되면 혐오감도 생기고 에이 귀찮은데 피곤한데 관두지.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정치는 이제 듣기 싫으면 그래 무관심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언젠가는 심판할 거니까 뭐 그때까지 가겠죠. 신앙은 이제 이게 혐오감이 난다거나 무관심이 된다거나 세상을 따라가고 이게 무디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이게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극과 극이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사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아무리 혐오스럽고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배 자리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나올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신경 쓴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싶어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나왔네 안 나왔네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고 고면을 양육하지만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누구도 안 보이네, 교회가 왜 이래, 신앙이 이런 건가 하면서 회의감 갖지 마시고요, 끝까지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신앙 안에 남아있는 그런 그루터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00번째 오늘 승리하신 자녀가 있습니다. 뭐 자녀가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현지연호 1,000번째가 된다 해서 최명 장로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상패를 만들었는데, 기념패를 만들었는데, 이게 현지연호에게도 큰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00번째 승리패 제42호 최현지 최현호 귀 가정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시작한 1,000번째를 은혜롭게 마쳤으므로 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22일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굿모닝 교회 담임 목사 이종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간은 2016년 9월 25일부터 22년 7월 22일까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거는 패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 기억하셔서 현지 현우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그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회가 시흥에서 아마 연합 영성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뭐 찬양 시작할 때 우리 이찬 전사님이 너무 은혜 받다가 마지막 휘날레를 찬양하다 너무 뛰는 바람에 용채 간사가 떨어질 착지가 잘못돼 가지고 좀 발목에 좀 이렇게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하였지만 얼마나 좋았으면 하겠습니까? 다윗이 복개가 들어올 때 너무 춤을 춰가지고 에봇이 벌떡벌떡 보이는 바람에 하체가 드러났다는데 하체는 안 드러나도 뼈가 금이 갔답니다. 그래도 소정 훈장이니까 엄마도 감사할 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고혜원 자매가 대표로 짧은 간증을 한다니까 어떤 은혜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고혜원 청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주제로 쉐이커스 미니
쉐이커스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너무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 은혜 가운데 다녀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짧지만 있었던 은혜들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원래는 이 수련을 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초부터 원래 가려고 했었던 수련회는 8월 달에 그 자체 수련회로 수양회로서 우리 좀 힘을 얻는 시간을 갖자 해서 강릉을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 청년부 결산을 하고 이해찬 전도사님이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시니까 기도하시면서 지금 우리 이청년부에 은혜가 필요한 시간 갖고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코어 핵심 임원들이 함께 아멘 했어요. 근데 좀 걱정되었던 것이 한 달이나 시간이 앞당겨지고 또 일정도 원래 휴일을 껴서 갈 수 있었는데 모두 다 월화수 주중으로 바뀌고 이런 일정들이 청년들의 마음이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했는데 역시나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여러 청년들이 왜 일정이 바뀌었냐부터 시작해서 별로 마음을 합해주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 청년들 우리 이런 청년들과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참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처럼 쉽지 않을까 속상하기도 하면서 특별히 가기 2주 전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청년부에도 이전처럼 활력과 은혜가 조금 떨어졌지만 하나님 그거 인원수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은혜가 있고 기대하면서 신청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셨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저는 특별히 주제가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사실 청년회 때 너무 필요한 고민과 부르심이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 빼고 우리 청년들만 했을 때 총 14명 그리고 우리 이청년부는 12명 사실 더 많은데 12제자와 같이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2박 3일 시간 동안 에베소서 말씀 1장부터 5장까지 차례대로 매 시간마다 말씀을 나눠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희 안에 깊이 새겨지고 정리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또 조별 모임 하면서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도 만나보고 다른 교회 청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교회 청년부는 어떤지 하면서 저희 안에 정말 은혜도 많이 되고 또 쉼도 되고 기쁨도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많지만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자면 저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 다 부르심이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선교사로서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있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 확실히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길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수련회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어떠한 길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실까 계속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 수련회 시간마다 참석을 했었는데 하나님 정말 찌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제 자신이 아니라 좀 교회와 하나님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신 것 같아요. 그게 이 에베소서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제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안에서 제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에 합당하지 못한 청년들, 이것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사람은 이래서 답이 없다. 이 안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핏값을 말하고 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저희 안에 다시 한번 정리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한 사람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를 위하여 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교회 완성,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이 지역의 교회,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우린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나누어 주셨을 때 진짜 많은 찔림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짜 첫 번째로는 먼저 저희 청년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 청년부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리더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잣대의 기준으로 얘는 이래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얘는 이래서 답이 없을 거야, 이런 마음에 대해서 참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같기만 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고, 또 다음으로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그 유대인 친구인데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돌아간 이후에 그 친구도 제가 갔다 왔던 것처럼 그 친구는 터키로 1년 반을 선교사를 다녀왔어요. 그렇고 그 친구가 이스라엘에 돌아갔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스라엘엔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과 너무 작은 교회 공동체니까 이 친구가 좀 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데, 저는 근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했었던 내 자리,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교회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부르심이 뭐지? 내가 살아갈 길은 뭐지? 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시고, 이런 고백들이 우리 청년들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정말 사랑이 없었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 우리가 어떠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복음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겠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네, 저희가 둘째 날 저녁 함께 이 야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은혜 나눔을 했었습니다. 네, 나 정말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갔다 와서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진짜 우리가 너무 좋았다,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제 이제 목요기도회, 청년 목요기도회가 있을 때 좀 나눔을 했어요. 기도 제목 나눔을 다시 했는데, 우리가 은혜가 있었지만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까 두렵다. 이런 마음들이 청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안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했는데, 우리의 원래값, 우리가 원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원래 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값, 그 디폴트 값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우리는 악한 자의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때 함께 했던 고백들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이제는 부르심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말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우리 예언자매가 진짜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 애 보니까 아주 필요한 은혜를 꼭 받았는데, 예언자매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 새로워지고 다시 부흥을 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해찬 전사에게 자네는 고예지가 더 어렵냐, 고예원이가 어렵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제 속에는 고예지가 더 어려울 거다. 또 같이 좀 뭐 이렇게 교제하니까 그랬더니 고예원이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예원이가 더 어렵냐 했더니, 고예원이는 복음적으로 굉장히 보수랍니다.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 그러면 영락없이 안 돼, 딱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매를 설득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좋다는 얘기겠죠. 아주 신앙관이 분명하고 이렇게 또 신앙적이고 말씀적이라는데 거기에 이 부르시면 소명까지 주셨으니까 부회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금요 저녁에 예물은 자녀들 해외 비전 드리기로 쓰임 받는데 우리 오늘 밤에는 영적으로 힘들었다가 요즘 막 영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이재강 권사님의 특별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큰 박수 축복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도 받고 있고 사업도 더 크게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재영 권사님 3월 달부터 자꾸 목사님이 제가 나타나더랍니다. 꿈에서 자꾸 나타나서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 중에서 우리 권사님의 사업체와 또 두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꿈에서 많이 나타나죠? 진짜요? 좀 자주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 오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잘 계시죠? 하시면서 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보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11조 박한솔 학생, 이성식 원사님 11조, 선교원금 김주영 김주희 비전센터 구의약정원금 김성만 권사님, 이성식 권사님 비전센터 구의원금, 박용채 간사 드립니다. 교회학교 후원원금 김지철 최진주 부목사님 가정, 김성주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이재강 권사님 감사헌금, 김민수 권사님, 이현주 지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조카가 태어났다고 하죠. 우리 연주 용주 지사님의 동생 형주분이 아들이죠? 아들이 태어났나 봅니다. 우리 아들 태어난 그 기념으로 부부가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희 장로 이민혜 권사님 가정 감사예물, 임성준 장로님, 서른이 자매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성만 권사님, 세계나이교회 지정 선교원금 이성식 권사님, 선교사 자녀 도서후원원금 이성식 권사님 감사예물, 이성식 권사님, 이재현 전미라사 가정 감사예물, 일천번제 최명진 장로님, 조윤을 사님, 일천번제 천번째입니다. 현지 현호 수정이 준혁이 김일권 전우전 사님 가정 다은이 다혜 한결이 한별이 박용채 간사 시원이 세화드리고 유빈이 하빈이 김성만 권사님 은규 진우 일천번제 드립니다. 조인숙 권사님 창원이 안나 정원이 박성미 수연 하연 승리 가정 이지연 전미라 이하랑 이금랑 권사님 백다인 백다운 이창훈 한나 정원이 드리고 시원이 윤수리 박승석 한영신 권사님 박한수라 학생 일천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밤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 특별 찬양으로 쓰임받은 이재강 권사님의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망함을 허락하시고 꿈에서도 주의 종을 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셨사온데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사업체로 주의 종의 귀한 동역자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손길들 말씀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교회학교 후원헌금과 선교헌금으로 비전센터 약전헌금과 지정헌금 또 선교사자 후원헌금 등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기도 제목대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심었사오니 거두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곤고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애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달마다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다가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눌린 마음도 자유케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 꿈과 비전도 오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셨사온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고 새 생명을 주신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에 설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음을 나누어 싸우니
귀한 자매와 은혜 받은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이 청년회가 더 새롭게 서게 하여 주시고 크고 존귀하게 부흥되며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김재철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내싸우니 저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도 할 때의 기적과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밤에는 우리 부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큰 애 받기 바랍니다. 나올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굿모닝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릴 줄 믿고 병든 자가 나을 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들여진 어둠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해결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힘써 가면서 큰 돌을 막 낑낑대며 막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쩍하지 않는 돌을 바라보면서 막 발로 차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길래 아버지가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최선을 다한 거 맞냐? 라고 하자 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보지 않았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밀었는데 이 돌이 꿈쩍도 안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안 움직이는 거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힘껏 미는 거 보지 않았냐고 라고 하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최선은 내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하는 것은요 헛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최선의 삶은 기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굴복시키는 것이요 우상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굴복되면 변화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큰 돌을 가지고 낑낑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강한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삼손의 이 겉모습은요, 여자들과 함께 놀고 또 밝히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한 사사였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았던 자였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이 강했던 이 사사기 시기에 블레셋 말을 더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사가 바로 이 마지막쯤에 있는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블레셋을 무찔러주는 삼손을 두고요,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모르냐, 그것도 사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블레셋하고 우리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제발 끼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블레셋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고 하나님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위에 블레셋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작은 것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려고 할 때 블레셋 병사들을 이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뼈, 습기가 채 마르지 않는 그 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 꽂히는 부분이 바로 나귀 턱뼈예요. 바로 아이템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아이템, 자 도대체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길래 저것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꽂히는 부분이 100명도 아닌 1000명이라는 숫자예요. 대부분 그가 이뤄낸 성과와 마음이 쏟아지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정말 쏟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나귀 턱뼈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삼손이었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후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버리니까 삼손이 정강이를 들든 양뼈를 들든 개뼈를 들어도 모든 잡아도 평범했던 일상의 기적과 응답과 그 승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살고 있든,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건,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그 성도를 막 부흥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돈다라고 한다면요, 야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성도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면 뼈 프로그램이 등장할 겁니다. 저 교회는 뼈 프로그램이 성공회로 했으니까 우리도 저기 가서 뼈 프로그램 받아보자, 교육 받아보자, 그러면 우리도 부흥하겠지라고 하면서 막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나귀 턱뼈가 아니라 개뼈라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은요, 뭘 붙들더라도 승리하며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곧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있으면요, 승리의 가능성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죠. 하지만 물맷돌을 하나님이 같이 잡아주시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붙드심이 곧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은요,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든 뭐 단검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승리의 악한 영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요, 이 예후라는 이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패한 아합을 심판하라. 너가 가서 죽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합의 무릎 꿇은 자를요 다 죽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열왕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드시면요 떨어지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하고 3절에서도 보면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28장 6절하고 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악한 영이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그 손을 잡는 자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그 인기 있는 그 햄버거 집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요, 인앤아웃 버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뜻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뭐 먹지만 마시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신명기 28장 6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창업자가 인앤아웃 버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인앤아웃 버거의 그 컵이나 그런 데 보면 용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뭐 장사가 될까 하지만 3대 버거로 인기가 아주 많은 버거집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마전동 살 때요, 그 검난 양촌 IC를 지난 적이 있어요. 매번 이제 지날 때마다 God is love라는 것이 그 분홍색 글씨로 아주 꽉 박혀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가 교회인가 싶어서 그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판에 회사 사장님이 거기다 일부러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아모텍이라는 이 회사인데 거기에 누가 봐도 저 회사에는 도움이 안 될 광고를 매일 번갈아 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뭐 사랑, 소망, 믿음 뭐 이런 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몇 년 동안 붙이길래 검색을 해봤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하나님을 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검단 양촌 IC를 지나는 사람들이 다 보게끔 정말 엄청 크게 붙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엄청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 회사 사장님이 인터뷰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과감히 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침마다 직원들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다 싫어요. 하지만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업도 붙드시면 뭘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은요, 말씀 때문에 상황도 감정도 가능성도 통계도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굿모닝 교회 가운데 있는 기업들도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기업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복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라면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법입니다. 물이 왜 나에게 흘러 넘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왜 나에게 그것이 임하지 않고 내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물컵 같은 곳에서도요, 물이 다 채워져야만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수기에 물을 퍼붓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다 채워졌을 때 그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내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맡겨야 돼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난 여기다 던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기다 던지려고 하시네. 내가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자를 이끄시고 만드시고 채우시고 부으시고 흐르고 응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요, 예후가 아합을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요, 이 아합은 무지하게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했다기보다도 이세벨이 뒤에서 조정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신은 평상복을 입어서 그 하인처럼 부하처럼 막 돌아다니게 했어요. 열왕기상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은 전쟁터로 쏙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변장을 해서 심판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합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후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하면서 전쟁터에서 몰래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장함을 통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아합이 어떻게 죽냐면은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 흘러서 나중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갑옷 솔기 막 팔을 올렸다 들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틈바구니로 그 활이 꽂혀 들어와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심코,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전쟁터에서 그렇잖아요. 뭐 오늘날 같이 저격병에 있었겠어요. 그냥 막 수천 발, 막 1000발, 2000발 막 쏴야 되는데 무심코 한 사람이 쐈던 그 한 발이 그 아합왕 갑옷 솔기로 꽂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저 무심코 당긴 그 활일지라도 제 믿음으로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심코 날아가는 그 화살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그 아합을 마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저 수천 발 날아오는 곳에서 야 내가 맞겠니?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끌어다가 마치게 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인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 지방에서 모래내 교회 이제 전도사였을 때였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시면서 다른 이제 교육자들이 멀리 살아서 이제 제가 가장 어렸는데 저한테 이제 일주일을 새벽 설교를 막 끼고 나서 이제 가신 거죠. 뭐 설교 중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도 막 하면서 설교를 이끌고 있었는데 이제 한 예화를 든 게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 주변에 술집과 빨간 집들이 많았던 거예요. 빨간 집들 아시죠? 이제 뭐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는 그런 집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과 이 목사님들이 그 악하고 죄 많은 곳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술집하고 그 빨간 집들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들이 다 이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술집 주인들이 이 교회가 우리들 교회를 놓고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이제 열이 받쳐서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소송을 건 거예요. 저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에 타서 장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넣은 거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재판에 이제 오게 됐어요.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저 술집이 문 닫게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기도는 했는데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목사님? 판사님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판사님이 결론 주문을 내리기를 목사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고, 술집 주인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새벽 예배에 예화로 이제 든 것이죠. 이 예화를 든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모래내 교회 앞에, 길 바로 앞에요, 2차선 도로인데 길 바로 앞에 빨간 집들이 쫙 있었어요. 이제 저녁 7시 8시가 되면요 그냥 분홍색으로 막 바뀌어요. 제가 퇴근을 할 때가 되면요 그 길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뭐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려고 하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모뻘 되시는 분들이 오빠 막 놀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진짜 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그 교회, 모래내 교회에서도요 그 빨간 집이 없어지기를 수없이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고, 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기도 제목은 알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아유 뭐 어쩌겠어, 뭐 같이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뭐 전도사 때는 뭐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감하니까 막 새벽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빨간 집도 없어져야 됩니다. 막 이런 예언을 들면서 막 기도해야 된다고 판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듣지 않으셨냐고 막 기도를 막 했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런데 새벽 기도 거의 마지막 할 무렵,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였어요. 제가 이제 저쪽 서대문에서 이제 신촌을 지나서 연희동을 지나서 이 모래내 이제 시장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면 이제 북가자동 말하면 이제 아시겠죠? 북가자동, 가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차가 한참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먼 곳에서 진짜 시커먼 불이 진짜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설마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막 갔는데 진짜 그 빨간 집들에 불이 난 거예요. 정말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했어요. 진짜예요. 이 모래시장 근처 앞에 저기 빨간색 그 소방차들 수십 대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 일렬로 쫙 늘어선 데 있죠. 거기가 그 자리예요. 빨간 집 자리입니다. 빨간 집 자리예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그 자리에서요, 진짜 할렐루야로 외쳤어요. 이제 그 주인들은 저를 죽이고 싶었겠지만 정말 할렐루야로 외쳤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새벽 날에 그랬어요. 보셨어요? 그러자 그 새벽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알아요. 아멘 하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진짜 이것은 그냥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새끼 전도사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뭐 어떻게든 불타게 해주시든지 알아서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없어지게 해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한번 가보세요. 모래내 교회 건너편에 보면요 다 싹 미뤄졌습니다. 다른 상가들이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게 빠지지 않던 몇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던 그 업주들이 다 나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뭘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낙이 턱뼈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턱뼈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의무감으로 나오셨다면요 그 생각 다 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지금껏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아직도 불이 나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나에게 붙들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개탄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껏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내 손에 뭐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귓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오늘 이 시간 너에게 응답이 있노라라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여 오늘 내가 주님께 고백하며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주여 나의 손을 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권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만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이 내 안에 머물며 주의 내가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이므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이 주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시간 주여 보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항상 시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는 이름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지으신 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담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시지만 아버지 불길과 같은 성령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하게 하시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며 아버지 참으로 넘치는 것을 넘치는 이 땅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용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내 앞에 있는 세상 같은 문제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낙이 특별한 아버지 능력을 부르셨었던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받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마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에 불러는 교회로 원합나이다. 아버지 나와 있소라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 있소라와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있소라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 있소라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있소라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날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 옮기신 믿음으로 세상 이겨나가는 귀한 한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붙들림 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어떤 상황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오니 세상 속에서 담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에 붙잡힐 수 있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하게 하여 주시고